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걸쳐서 이제 앞으로 논할 내용에 대한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언문에 걸맞게 바울은 자기 신앙에 대한 선언으로서 이 구절들을 시작합니다. 우선 16절 상반부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말에는 다소 어색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제 아니한다 혹은 아니다라는 부정어를 뜻하는 우라는 단어로 먼저 문장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헬라 수사법 중 하나인 완서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서법이라는 것은 우리말에는 없지만 때때로 이것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부정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을 단호하게 전달하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중에 이중부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너 뭐 해야 한다 라는 표현보다는 너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조금 더 강하게 들릴 때가 있는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정어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뭐 이상하다거나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끄럽게 여기진 않아,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강력하게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이런 뉘앙스인 겁니다. 나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금 부끄러운 게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감안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다. 오히려 난 복음이 너무도 자랑스럽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에 해당하는 까르라는 헬라어를 2번이나 사용합니다. 무엇 하는 이유는 뭐뭐이기 때문이야 라는 것이 아주 강하게 2번이나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의 전반부 이 2번이나 사용된 까르를 조금 살려서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 안 되라고 자기 스스로 뭔가 약간 이유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강박에 의해서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이 복음을 마치 그냥 유행처럼 남들 다 하니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16절 하반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그러한 능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무엇이 구원인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게 모든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어떤 전제였거든요. 인간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도대체 그럼 어떤 구원이 필요한지 전체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1장 18절부터 5장 11절까지 인간의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 이후 12장부터 8장 30절까지 그 구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중반부에 설명하고, 그 이유는 이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인간을 전형적으로 뜻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모든 인류의 운명은 현재 비극적이고 따라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라는 말이 있어서 이게 먼저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할 수 있지만 특별한 건 아닙니다. 이 먼저라는 말은 유대인에게는 유일신 신앙이 있었고 그리고 율법이 있었다, 그냥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 겉보기로는 구별될 수 있어요. 겉보기로는. 근데 정작 인간의 운명을 바라봤을 땐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이 처한 운명은 그들에게 유일신 신앙이라는 유산이 있건 혹은 율법이 있건 없건 아무런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현재 구원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개인의 심리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미래 운명, 쉽게 말해서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 그런 운명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내 개인의 심리적인 변화와 조금은 별개인 실존적인 생활 양식의 변화인지, 아니면은 공동체, 넓게 보면 사회, 더 넓게 보면 인류 전반을 이끌어가는 어떤 이상을 제시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우주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적어도 바울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단순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 모두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복음을 통해서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단계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복음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믿는 모든 자들은 동등하게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믿음은 그럼 무엇이냐? 믿음은 그 선포되는 복음의 내용의 사실성에 대한 확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복음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이미 1장 2절에서 4절 간략하게 밝힌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인류의 새로운 비전에 대한 표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런 세계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그리고 지난날 인간의 이제 잘못이 아니라, 인간에게선 찾을 수 없지만 바로 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깨닫게 된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과 희생으로 내가 아니라 너를 살게 하는 그러한 삶, 그런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 보여졌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 제가 말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은 단순히 뭔가 허무맹랑한 허상이라거나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문학적인 시낭송 혹은 순간의 격정에 휩싸여서 외치는 그냥 구호, 순간적인 어떤 그런 내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런 표상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그리고 그것을 지향해야 할 만한 현실 가능한 것으로 확신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바로 그 표상을 보여주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서, 그리고 신앙에서, 그리고 이 종교라는 것에서 초월성과 절대성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초월성과 절대성을 버린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그것을 충분히 인간이 가공할 수 있는 인공물로 여기겠다는 뜻이잖아요. 종교에서 이 초월성이 사라지는 순간 그것은 나란하게 심리치료와 정치 이데올로기, 마음 다스림과 같은 그런 인간의 기술과 나란히 서게 되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현대 역사학자인 에밀리오 젠틸레라는 사람은 Politics as Religion이라는 책에서 종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개인과 집단의 운명을 초월한 실체에게 복종시킴으로써 인간 실존의 의미와 목적을 해석하고 정의하는 믿음, 신화, 의식, 그리고 상징체계. 이런 정의에 토대를 하여 이 에밀리오 젠틸레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책에서 오늘날 인류는 현대화를 통해서 이제 중세의 사고를 벗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중세의 사고를 벗고 현대화를 거친 이 세계가 이제는 바로 저러한 정의를 그대로 수용하는, 그러니까 의도적은 아니더라도 비의도적으로라도 저를 그대로 수용해서 이제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그러한 종교화된 체계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미리 내다본 것인 것처럼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그래서 이러한 현대화로 인해서 마력을 빼앗겨 비인격적 힘이 되었던 고대의 많은 신들이 자신들의 무덤에서 일어나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자신들의 영원한 싸움을 시작한다라고 정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초월성에 대해서 전부 다 거부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우리 삶 가운데서 또 다른 것들을, 그런 초월한 것들을 찾아가게 되고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어딘지 찾게 되고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제가 금방 말했던 심리치료, 정치 이데올로기, 마음 다스림,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유용한 것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덕분에 더 존엄한 인간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부정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나쁘게 보지도 않습니다.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과연 어떤 것들을 비유를 해야지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침 이 한국인의 문화 속에서 발달한 매우 훌륭한 정서 표현 중에 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 우리가 막 한이 맺힌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이 한이라는 것이 왜 한이냐?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기 때문에 한이거든요. 이 한은 우리 한국 문학 예술 작품들 속에서 보면은 그런 허구 속에서만 풀어져요. 뭐 판소리라든지 그러니까 지어낸 이야기 속에서만 풀어지는데 이 한이 풀리는 그 순간이 언제냐? 초월적인 도움이 임할 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인간의 기술을 도움을 받아서 이 한을 푸는 게 아니라 이 한을 사귀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없다고 여기는 초월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조건을 극복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표상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인간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초월적인 능력, 절대적인 능력, 모든 조건을 극복해내는 의인의 죽음을 부활로, 그것도 영광스러운 부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서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야말로 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간에 복음을 믿을 수 있다면, 복음을 믿는다면 모든 상황을 높으신 분의 섭리 속에서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시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표현을 따지자면 현재 시제로 말한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따졌을 때. 다시 말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거야 라거나 아니면 과거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어. 그러니까 너도에게도 될지도 몰라. 이런 식의 그런 추측성 발언이나 미래 발언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바로 지금 그 순간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의심이죠. 의심. 하지만 기독교인은 결코 의심 그 자체를 나쁘게 여기진 않아요. 의심 그 자체를. 왜냐하면 이 의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삶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에 대한 의심과 희망에 대한 의구심은 구별될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독교인은 우리가 진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우리는 늘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서 이것이 옳고 그른지 늘 확인하고 점검하고 진리를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 의심이라는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아주 의심과 회의는 긍정적으로 활용되어야 됩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최후의 날에만, 마지막 날에만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날에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회의주의에 빠지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확신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훨씬 나아요. 우리에게는 둘 중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회의주의에 빠져서 선택불능에 영원히 이게 맞나 이렇게 의심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어차피 지금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확신을 하고 나아가는 것. 의구심과 의심이 있지만 우리가 이 외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이냐? 아니야, 믿을 수 있어.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희망과 믿음이 앞서 나가는 사람이 더 살아가는데 나을 수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든 비유는 아니고 존 힉이라는 어느 한 신학자가 든 비유인데요. 두 여행자 비유예요.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어요. 길 가야만 해. 그런데 이 똑같은 길을 가는데 어느 한 사람은 이 길의 끝에는 천국이 있다고 믿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길을 가는데 이 길의 끝에는 천국 같은 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둘은 동일한 길을 걸어가며 동일한 물리적인 체험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걸어가는 동안에 그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희망이 다르니까 해석도 달라지는 거죠. 물론 그 길 끝에 당도하면은 누가 옳았는지는 그때 가야 알아요. 그 길에 당도한 사람만이 알겠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길의 과정 중에 저 끝에는 천국에 어떤 도달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방탕함이 아니라 어떤 올바른 우리 하나님 성품을 동시에 우리가 믿으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만약에 저기 당도를 했는데 그 길에 가는 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방탕함이 아니라 기쁨과 어떤 만족과 보람으로 가득한,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삶을 그 사람이 살아가서 결국 그때 당도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해봐요. 만약에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이미 그는 영혼의 성숙을 이루었기 때문에 천국이 없는 곳에 당도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평안과 기쁨을, 만족을 누릴 겁니다. 후회나 분노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미리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 의심하는 과정 가운데 내 영혼의 성숙을 이루었는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성숙을 이루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복잡한 논의가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옳다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한테는 불의가 없다. 잘못된 게 없다. 여러분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주위를 둘러보고 때때로 뭐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정말 하나님이 제대로 된 게 맞냐? 하나님이 옳은 게 맞냐? 라고 하겠지만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구나. 하나님이 의로우시구나. 이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선 17절을 조금 더 헬라어로 주의 있게 살펴보자면 이 짧은 한 절이 대단히 심오하고 정교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바울은 이 구절에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혹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어쨌든 이제 믿음을 두 번 사용하는 거죠. 이 믿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전치사구는 하박국 2장 4절을 살짝 변형시켜 인용한, 후반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반부에 그 믿음으로 믿음에 할 때 그 앞부분, 그 믿음과 그 다음에 하박국에서 인용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로 번역된 게 똑같단 말이에요. 둘 다 에크피스티오스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 두 번의 믿음, 이 믿음의 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우리의 믿음에 이른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같은 단어지만 때때로 하나님에게 사용된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지는 하나님 믿부심 이렇게 이제 번역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부심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이른다는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의 믿음에서 이방인의 믿음에게로,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이런 표현을 쓰듯이 거기에 이른다는 것인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해석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유익할 것이라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다소 어렵고 길고 복잡할 수 있지만 차분히 최대한 제가 또 그리고 쉽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라고 했을 때 앞부분인 이 믿음으로는 그 전치사의 의미가 기원이나 수단을 나타낸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에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해당되는 전치사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가 기원이나 수단, 후자가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가정교회 기독교인들에게 바울 자신이 깨달은 복음을 설명하고자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옳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에는 다름 아닌 또 하나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을 하는데요.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을 자기 스스로 번역해서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죠. 그 번역문을 지금 그대로 인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살짝 바꾸어서 자기만의 표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만약에 우리말로 살려서 살펴보자면 의인은 그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자기 자신을 어떤 드러냄으로써 그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산다 라고 할 수 있다면, 70인역은 의인은 나의 신실하심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나의 신실하심은 여기서 하나님이죠. 하나님. 의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하박국 2장 4절 인용하면서 저기 그 믿음이 의인의 믿음인지 혹은 하나님의 믿음인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도적으로 그걸 뺐단 말이에요. 과연 하박국의 저 의도적으로 불투명하게 만든 저 인용을 통해서 바울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의인의 신실하심인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인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인지 우리가 지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하지만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이것은 아마도 우리의 믿음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라는 표현에서 두 번째 믿음에 라고 불리는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은
이 첫 번째가 곧바로 하나님의 신실함 내지는 미쁘심이라고 하기에는 하박국 인용이라는 것이 조금 어색하다는 거예요. 왜 하박국을 인용했느냐? 하박국을 인용하면서 당시 유대교인들이 어떻게 의인에 대해서 생각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들 중에 쿰란 동굴에서, 사해 근처에 있는 동굴인데요.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그래서 그 바다 이름을 따서 사해 두루마리 내지는 사해 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해 사본 중에는 이 쿰란 공동체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쓴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박국에 대한 주석이 있어요. 그걸 보면 이 하박국에 대한 쿰란 공동체의 해석을 보면 이 2장 4절에 대한 그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의의 교사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1QPHAB,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쿰란 동굴에 대한 하박국 페쉐르가 이제 어떤 해석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 이제 학자들이 임의로 표기를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박국 2장 4절에 대한 주석을 보면, 바로 그 쿰란 공동체의 주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집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때문에 그리고 의의 교사에 대한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심판의 집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쿰란 공동체의 의의 교사는 무엇이냐? 당시 유대교에서 유행하던 또 하나의 종말론적인 메시아 상 중에 하나였어요. 종말론적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상 중에 하나가 의의 교사,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그 예언들을 다 깨달은 하나님의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의 저 구절은 쿰란 공동체를 비롯하여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율법의 중요성을 지시하기 위해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2장 4절이 언제 인용되었냐? 율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의의 교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존재냐? 종교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뭐 불교에 보면 미륵신앙과 뭐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시대상으로 보면은 제사장 중심의 제도권 내의 유대교로부터 갈라져 나온 쿰란 공동체의 일종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바로 저 하박국 2장 4절이라는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가 몇 통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로마서 1장 17절 바로 여기서와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한 번씩 두 번이나 인용을 합니다. 그 많은 구약 중에서 이것을 두 번이나 인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용을 하면서 당대 유대인들 사이에서, 특별히 쿰란 공동체 사이에서 유행했던 율법에 대한 강조를 오히려 정반대로 반박하면서 율법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혹은 율법과 대립하는 의미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용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라는 바로 이 구절에서 이 누군가의 믿음이라는 기원 내지는 수단을 통해서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라는 목적에 도달하는 그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바울이 인용한 구절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이고 이것은 의인에 대한 이해와 연결되어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의인, 의의 교사가 아니라 의인, 이 의인은 그럼 어떤 존재였느냐? 의인은 단순히 유대인 중에 율법을 지킨 자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합니다만은 1세기 유대인들은 이 의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정의를 수행할 자에 대한 또 다른 메시아적인 호칭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의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이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종말론적인 메시아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지금 논하고 있는 겁니다. 의의 교사가 율법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의의 교사 혹은 메시아, 의인, 종말론적인 의인 그도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 종말론자인 메시아가 바울에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런 맥락에서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구절 중 이 첫 번째 믿음, 혹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피스티스,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리스도의 믿으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동시에 이중적으로 하박국 2장 4절이 가지고 있는 그 맥락대로 의의 교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시사하고 있는 바울의 대단히 놀라운 수사학입니다. 이 1장 17절에 이 짧게 담겨진 이 사도 바울의 그 의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막 신학적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냐, 아니면 하나님의 피스티스냐, 아니면은 뭐 유대인의 피스티스냐, 막 이런 식으로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가 따지는 것은 바울의 의도에는 정확하지 않아요. 바울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당시 유대인의 민족성이나 율법에 집중하고 있던 눈을 하나님에게로 옮기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것을 온 인류,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정교하게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더욱더 적절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아주 정교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넘어섭니다. 도덕, 법, 윤리학 이런 것들을 넘어섭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의 삶에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당연히 법 중요하고 윤리학 중요하고 도덕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루는 것 중 하나일 뿐, 그것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배가 파손되어서 모두 물에 빠져 있을 때 구조하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물에 빠진 사람들의 도덕성을 따져가며 구하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즉시로 복음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이제 CCM을 유튜브 통해서 들었어요. CCM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CCM 제목이 그 주은혜 임을이라는 이런 제목이에요. 그 이제 참 너무 좋은 찬양인데, 가사 후렴구에 보면 그래요. 그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은혜임을 나는 믿네. 바울은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아니, 내가 복음이 자랑스럽다. 여러분, 바로 그 바울이 체험했던 이 세계가 줄 수 없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을 누리는 그러한 기독교 신앙을 맛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가 줄 수 없는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은혜와 능력에 오히려 복음을 자랑합니다. 이 복음으로 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